귀한 안식, 귀한 그 말씀으로 진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이렇게 성전을 찾아주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오늘은 성경 속의 위대한 어머니라는 제목을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예배소 신약성경 예배소서 6장 6절로 3절의 말씀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 사모님을 통해서 어린이 설교에 좋은 말씀으로도 우리가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안식일 성경 속의 위대한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다 마치고 어제 이제 있었는데 오후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이목선 집사님께서 전화를 하셔서 내일 노원 구청장님을 모시기로 했으니 설교를 그분에 맞게 준비하면 좋겠다. 그래서 갑자기 또 설교 준비하기 참 쉽게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준비한 설교지만 집사님이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그 만나기 힘든 그런 구청장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오늘 오신다고 약속했다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제가 또 바로 기도하면서 설교를 다른 제목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일어나서 오기 전에 다 준비해서 설교 2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구청장님이 이 시간에 오시면 제가 다시 준비한 설교를 할 것이고, 또 만약에 못 오시면 그냥 준비한 이 설교를 하겠다고 그런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네, 우리 구청장님이 약속을 하셨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참석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구청장님의 전한 우리 김호승님이 전한 그 기별이 그 마음속에서 싹이 트고 자라서 열매 맺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은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부생모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을 좀 기억하시나요? 부생모육. 다시 말하면 아버지는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는 나를 기르신다는 뜻입니다. 저는 어려서 아버지가 나를 낳았다, 그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어머니가 낳았지 어떻게 아버지가 낳았을까 했는데 이 장성에서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생명의 씨를 내려주시고 어머니는 그것을 받아 기르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부생모육이라는, 아버지는 생명의 씨앗을 주시고 어머니는 생명의 씨앗을 받아서 그것을 잘 자라도록 기른다는 그런 깊은 뜻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가 이제 한 4주기 이렇게 되는데,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잘해드려야지 그런 생각이 있지만 항상 계실 줄 알았지만 막상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는 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잘해드리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살아가면서 가족을 화목해 하고 자녀손들을 잘 이렇게 돌보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다 위대하십니다. 몇 분들 빼놓고는요.
얼마 전에 충남에서 그 계모가 7살, 9살 된 아들을 그 여행용 가방에 집어넣고 그 아이가 막 숨도 못 쉬고 힘들다고 하니까 가방 위에 올라서 지저밟고 그래도 모자라니까 자크를 열고 드라이기를 거기다가 들이대고 뜨거운 바람으로 이렇게 해서 고통을 줬던. 그래서 그 아이가 결과적으로는 죽었어요. 이런 어머니 아버지를 제외하고는 모든 아버지 어머니들이 다 위대하십니다. 그렇죠? 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12분의 어머니들 또 우리 아버님들 모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자신 돌아보고 또 우리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며 우리 부모들을 공경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실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에 두 분의 부모님이 아니었다면 나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식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삶의 예풍을 막아주는 든든한 울타리입니다. 하우스밴드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버지는 울타리예요. 어머니는 자식의 아픈 곳을 어루만져주는 그런 약속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이렇게 표현하죠. 어머니는 가정의 여왕이다. 자녀들은 뭘까요? 자녀들은 신하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제가 배 아프다 그러면 제 어머니가 손으로 배를 쓸어주면서 엄마 손은 약손, 아가 손은 아가배는 똥배 그렇게 해주면 씻은 듯이 없이 아픈 것이 나았던 경험들을 했습니다. 요즘도 우리 영어 할머니가 영어 배 아프다 그러면 그렇게 해요. 할머니 손은 약손, 영배는 똥배. 그렇게 해서 어머니들이 우리들을 기르시는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소설가 장 파울은 말하기를 병사는 전투적으로, 시인은 시적으로, 신학자는 경건하게 교육할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와는 인격적으로 교육할 것이다. 우리의 사랑하는 어머니,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들, 이 가족이 한데 어울려서 신앙으로 열심히 살아가며 사는 것은 참 아름다운 것이고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훌륭한 어머니들이 많이 등장하지만 오늘 저는 성경 속에서 위대한 세 분의 어머니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을 다른 말로 하면 3대 현모라고, 3대 현모. 첫째,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6장 20절. 아므람이 그 아비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취하였고 그가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수는 137세이었으며. 요게벳이 누구의 어머니라고요? 모세와 아론과 또 미디안의 어머니였었습니다. 성경은 많은 어머니들이 있었지만 이 요게벳을 가장 현모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6장 59절 아므람의 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 아론과 모세와 그 누이 미디암을 낳았고 이남 일녀를 낳았습니다. 요게벳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영화로우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름의 뜻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즉 요게벳은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게벳은 레위의 딸로 아므람의 아내였으며 아론과 모세와 미디암의
어머니였습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은 애굽에서 비록 노예였지만 신앙이 독실한 부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겨온 믿음의 신실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게벳은 모세가 애굽에서 태어났을 때 믿음으로 3개월 동안 숨겨 기를 수 있었으며 바로의 죽이라는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게벳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애굽에서 노예의 신부로 살았지만 그는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3개월 동안 숨겨 기렸습니다. 요게벳은 시브리 11장에 소개된 대로 믿음의 유인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세를 더 이상 숨겨서 기를 수 없게 되자 갈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 모세를 넣고 나일강에 그 상자를 띄운 것도 천사가 지켜주시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에 나왔다가 이 상자에서 아기의 울음소리를 발견하고 그를 건져서 유모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그 모세가 담겼던 갈상자를 지키고 있던 그 모세의 누나 미리암을 통해서 그 유모를 구했는데 바로 자기를 낳아준 요게벳을 유모로 소개해서 그 아이를 인건비를 받아가면서 모세를 잘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공주의 아들로 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와 어머니의 믿음과 어머니의 희생이 없었으면 이렇게 훌륭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탄생할 수 없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 소명을 받았는데 그 때까지 요게벳은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양육하기 위해 섭리하신 선택이 지배적이었지만 모세가 젖을 빨며 요게벳의 품에서 유아시를 보낸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성취하는 데 크게 공헌했던 것이 요게벳의 삶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모세와 어머니 요게벳 사이는 비록 모세가 바로의 궁궐에가 살았을지라도 40년간 기간 동안 항상 어머니와 모세와 은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섭리하셨습니다. 이는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일 만큼 강한 선민의식을 가진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시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는 그렇게 쉽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 뒤에 고생하며 헌신한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요게벳은 미디안과 아론과 모세를 하나님의 훌륭한 지도자로 양육한 위대한 어머니였습니다. 그것은 요게벳에 있어서 믿음과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위대한 요게벳을 생각하면서 어머니 되신 여러분들과 우리가 모시는 어머니를 더 공경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모든 일이 형통할 뿐만 아니라 장수하는 그런 많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간절히 바랍니다. 네. 둘째 현모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사무엘상 1절에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의 손자여 엘후의 손자여 도후의 증손이요 수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이 당시는
아내를 이렇게 둘 이상 두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 엘가나에게도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여러분, 두 아내가 있는데 한 아내는 아들을 낳고 하나는 아들을 못 낳으면 여자들은 또 그것이 굉장한 스트레스잖아요. 남자가 뭐로 안 해도 그 지방에서 그 주위에서 계속 거기에 대한 보이지 않는 그런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이 한나는 아들이 없고 그 분인나는 아들이 있을 때 성경에 보면 분인나가 그 한나를 멸시하고 그를 핍박하고 그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제사장 엘가나는 한나와 분인나라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나의 이름은 은혜로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분인나는 머리숱이 많은 여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는 한나가 수심에 있었을 때에 아들이 없으니 힘이 없는 거예요. 아들 못 낳은 걸 여자가 잘못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우리 한국의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7거 지역 가운데 하나로 취급받는. 그래서 이 엘가나는 두 아내를 사랑했는데 자식이 없는 한나에게 모든 일에 더 관심을 주고 그를 더 사랑하고 그에게 선물을 줄 때 갑절로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것이 해소가 되지 않고 그래서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통곡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한나가 마른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바로 나시린의 서원을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엘가나의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한나가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아들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술 취했다고 오해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간절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그 남편 엘가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시니라. 한나를 생각하시고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니더라. 아들이 없어요. 여러분, 답답한 일이 있고 원통한 일이 있고 정말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한나처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네. 하나님은 그 소원을 즉시 들었을 수도 있지만 또 기다렸다가 응답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실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기도하는 그런 한나와 같은 신실한 믿음을 가지시는 우리 모든 어머니와 아버지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가나안 땅에 사는 레위인 가정이 핍박받는
한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한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믿음과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을 때에 한나는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3년 동안 그 아이를 잘 기른 다음에 젖을 뗀 후에 그를 나신이로 구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종으로 바쳤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무엘은 단지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 간주했다. 한나는 하나님께로 기도해서 응답받아 받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건 내 아들이기도 하지만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이 위대한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에 그 나라를 잘 지도하고 영적으로 이끌었던 위대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한나는 자기 아들이 세속적으로 위대하게 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그가 하늘의 귀중한 종이 되기를 기도했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이웃이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열렬하게 탄원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나는 신실한 믿음과 기도의 여인으로 사무엘을 훌륭한 사사로 키워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어머니들이 자식을 위해서 자나깨나 걱정하고 자나깨나 기도하고 자나깨나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그런 신앙이 있기 때문에 저와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훌륭한 한나의 신앙을 본받고 그러한 어머니를 존경하고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마리아가 가로되 주여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결혼 안 하고 약혼한 마리아에게 아직 결혼하지 않고 남자를 접촉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 마리아는 떨었습니다. 천사가 그 말할 때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여기 말하기에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은혜로 얻은 그 아들을 탄생하면 그 아들을 잘 양육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양육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구약의 히브리어로 마리아를 미리암이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마리아라고 이렇게 불러요. 하늘의 하나님이 아기로 이 땅에 오셔서 마리아에게 잉태되었을 때에 마리아에게는 감사의 제물로 드릴 만한 것이 거의 없었다. 왜냐하면 마리아의 가정은 가난했습니다. 나사렛에서 그또 요셉,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이미 일찍 또 결혼하자마자 얼마 기간 지난 다음에 먼저
죽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 예수님과 거의 모든 요셉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런 가장으로 책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에 성전에 가서 감사의 제물을 드릴 때에 가진 게 거의 없는 가난한 마리아는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제단의 제물로 드렸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제물이 있었지만 비둘기는 가장 가난한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제물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예수님은 이 땅에 학교를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의 어머니가 가정의 교사로서 그 예수님을 잘 성경 말씀으로 가르치고 기도하면서 신앙교육을 시켰던 거죠. 성장할 때 예수님은 랍비의 학교를 다니지 않았지만 마리아의 어머니의 그 정말로 믿음과 그 교육을 통해서 성장하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천연계를 통해서 모든 교육을 받으시면서 예수님이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가고 지혜가 점점 참으로 많아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30세가 될 때까지 그를 잘 양육하였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 사람들의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엘리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어머니의 진실된 신앙과 정성스러운 헌신을 통해서 훌륭한 메시아로 이 지상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갖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메시아의 잉태로부터 공생을 시작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사명을 위하여 기도와 말씀으로 가르치며 헌신하였습니다. 비록 남편 요셉이 사별하여 가난하였지만 가장의 의무를 충실히 감당하였습니다. 또한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억장이 무너지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사랑하는 어머니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고 어머니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 사랑하는 사도 요한에게 그의 어머니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마리아를 돌아가실 때까지 참으로 공경하며 잘 모셨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 여러분 천주교에 가보시면 천주교 들어가기 전에 그 마당에 뭐가 있어요? 마리아가 있죠. 마리아 앞에서 뭐해요? 예, 절하고 이렇게. 근데 천주교에서는 뭐냐면 마리아를 경배하는 것이 아니고 마리아를 공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마리아는 정말 훌륭한 어머니였습니다. 마리아는 이 땅에서 가장 특권을 많이 받은 어머니였고 또 가장 아픈 슬픔을 겪었던 어머니였습니다. 그 위대한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공생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가실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실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울 때 더 행복해지지만 자녀와 부모 모두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울 때 더 행복해진다.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장수 역시 축복이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세상 여인 중에 가장 아픔을 겪어야 했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가장 특권을 누리는 그런 어머니였던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좀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좀 곤란한 질문을 받을 때가 있죠? 어떤 질문이죠? 남편이 아내에게 내가 죽으면 재혼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런 얘기 저도 들어봤고요. 해보시고 들어보셨죠? 그럼 어떻게 대답하세요? 곤란하죠? 안 갔다라 이제 뭐. 죽은 다음에 가더라도? 또 한 질문은 뭐냐면 자녀가 있는데 부모가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그럼 뭐라고 현선 대답해요? 둘 다. 아빠가 좋죠. 예, 우리 집사님 대답을 잘하시네요. 뭘까 되기니까. 또 한 가지는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어머니와 내가 물에 빠지면 누구 먼저 건질 거야? 어머니 알았어 나와. 어머니. 이게 참 질문이 대답이 곤란한 질문이죠. 대답은 각자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와. 네. 근데 이 일이 실제 있었습니다. 중국의 장쑤성 수저우시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심한 가정의 불화로 인해서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운데 끼어 있는 사람이 남편이었었는데, 남편은 중간에서 그 아내와 어머니의 싸움을 말리려고 계속 노력했지만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말다툼을 하던 것이 강둑에서 말다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다툼을 한참 하다가 이제 도가 지나쳐가지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너무 화가 나서 참지 못하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난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라고 말하고는 갑자기 강물로 뛰어들었답니다. 이때 시어머니는 너만 죽고 싶냐? 나도 죽고 싶다. 그러면서 같이 물에 뛰어들었대요. 남편이 그 광경을 봤을 때 누구 먼저 구할까요? 둘 다 죽어야죠. 이 남편은 엉득거려. 어머니와 아내가 물에 다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그래서 갑자기 뛰어들었는데 이 남자가 누굴 먼저 끌고 나왔을까요? 어머니를 먼저 끌고 나왔어요. 근데 끌고 나와서 강대에 올려놓고 지쳤는데 또 아내를 데리러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마침 그 옆에 어떤 사람이 지나가 그 광경을 보고 뛰어들어서 그 아내도 건져줬다고 그래요. 자, 그 후에 그 남편이 어떠실까요? 무사했을까요? 어떠실 것 같아요? 근데 이 남편은 어머니를 선택했습니다. 근데 질문했어요. 왜 어머니를 먼저 선택했느냐고 질문했을 때 이 남자가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어머니가 더 연로하시니까요. 어머니가 더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내는 젊으니까 좀 더 참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머니를 먼저 구했다고 했습니다. 둘 다 목숨을 구해서 다행이긴 하지만 이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그 중국의 유명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알리바바의 마인 회장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보다 아내가 중요한 이유는 어머니는 나를 낳았기 때문에 나에게 잘해준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아내가 나에게 잘해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해는 일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어머니가 나를 낳을 때 고통 겪은 것은 아버지가 만든 것이므로 아버지가 아들 낳게 고통을 만들었다고 했죠. 아버지는 응당 어머니한테 잘해야 하지만 아내가 내 아이를 겪은 고통은 내가 만든 것이고 내가 아내한테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훌륭한 말이죠. 그렇죠? 어머니는 나를 낳아줄 때 어머니 잘해야 되고 아내에게는 내 사랑하는 자녀를 낳아줬기 때문에 아내에게 잘해야 된다. 둘 다 잘해야 된다는 그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무슨 일이 하든지 어머니는 영원한 나의 어머니지만 내가 잘못하면 내 아내는 남의 아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잘해야 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다시 한번 깊이 새겨볼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낳아주시고 기도주신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실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을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를 뭐 안에서 순종하라고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다시 말하면 부모가 무엇을 요구하고 할지라도 하나님 뜻에 합당할 때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부모가 신앙을 방해하고 계속하면 어때요? 부모를 보다는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런 마음으로 부모를 존경하라 그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신의 임무에 충실했던 요게벳의 헌신과 사무엘이 태어날 때 한나가 가졌던 비전과 마리아가 천사의 기별에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고 대답하였던 훌륭한 세 분의 어머니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고 그분들을 존경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육신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존경하고 공경하는 그런 신실한 우리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는 가정의 띠요 어머니는 가정의 여왕이요 자녀는 가정의 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신실한 믿음, 아버지와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아버지와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과 헌신이 나를 오늘 이 땅에 존재케 하였으며 재림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셨음에 감사하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나를 이 땅에 태어나신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며 이 땅에서도 형통할 뿐만 아니라 장수하는 복을 누리다가 하늘에서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